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행주대교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일산 가는 중간에 행주대교 언덕백에 와 있는데 조그마한 성당 앞마당에 와 있습니다. 50여 년간 긴 세월을 한결같이 나눔의 철학, 나눔의 신앙을 실천해 오신 파란 눈의 외국인 주교 한 분을 만나러 제가 왔습니다. 두봉 주교님을 만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크리스마스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참 오늘부터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오신 것을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생활 반세기 두봉주교는 언제나 이웃들의 손을 잡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친근한 성직자로 평생을 살아왔다. (70년대) 천주교 농민운동의 대부로서 농민과 노동자들의 아픔을 대변해왔던 그는 어느새 생각도 생김새도 한국 사람이 되어버렸다. 금소하고 소박한 삶을 몸소 실천해온 나눔의 사제 두봉주교를 만나보자. 두봉 주교님 사시고 계신 데인가? 먼저 아이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서 뵌 거 같네요. 글쎄요, 저 직접 만나 뵌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나는 빈 듯한 인상에 웃으시면서 맞아주셔가지고.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 집입니다. 보십시오. 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집무실이요. 집무실. 네. 어. 작고 그러나 예. 편하지 않겠습니까? 다 있죠. 예, 여기 저 집무실이고, 네. 저 침수는 침실은 여기. 요 안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십시오. 볼 것도 신부님 없습니다만은. 신분. 여기 그냥 이부자리에서 이렇게 네, 들어놓으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들어가시리라는 생각을 저 주교님 저보다 가난하시네. 방에 텔레비도 없어요. 비디오도 없고 여기 텔레비 한 대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리고 아무런 장치도 없네. 노트북 있고 네. 백시 있고 예. 없는 거 없죠. 필요한 거 다. 저 컴퓨터 조그만 거 지금 네. 쓰시는 거. 컴퓨터 쓰세요? 많이 쓰죠. 저는 컴퓨터 못 써요. 그러세요? 예, 저는 아주 쪽도 배우셔야 되겠네요. 저는 아주 중세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컴퓨터 없이 살았어요, 여태까지. 글쎄요. 예, 그렇게 큰 장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전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러셨구나. 아예 이메일 많이 들어오고 네. 답을 써야 되고 네. 또 무슨 글을 이렇게 쓸 때에도 예. 참 편합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저 이불 내려서서 신부님이 이불 내려서 이불 덮고 주무시는 거냐? 그렇죠. 그러시고 그러면 배고프면 저녁에 배고프시면 저쪽입니다. 저기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다 거실 있고요. 식당 있고 그리고 예. 저쪽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주방 있고 저 건물은 무슨 가건물이라는 뜻 아세요? 가건물. 그러니까 가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요. 예. 이거 가건물 아니고 진짜 건물이에요? 가건물이죠. 진짜 건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조립식입니다만. 보기엔 졸업식 가건물 같아요. 그런데 예. 편합니다. 저에게 편합니다. 그러세요? 네. 더 이상 아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나 성직자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는 예. 아주 평범한 평범한. 그런 삶을
뭐 살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나 들어오면 된다. 아무나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예. 뭐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이 예. 전혀 없어요. 그러면 요 앞에는 성당 있고 네. 성당에서 예배 보는 성당, 네. 미사 드리는 성당. 그럼 저쪽 한번 가보실랍니까? 예. 여기 자리 잡게 된 뭐 저 까닭이 있어요? 이유가? 별다른 까닭은 없어요. 예. 그 어떻게 되었었느냐 하면은 네. 안동을 떠날 적에 안동을 떠날 때. 제 부임자에게 제가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하. 저쪽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오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아하.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지 않아요? 예예예. 그분이 예. 그때 이렇게 안동에서 오는 것을 환영을 하시고 아하. 뭐 장소를 나쁘고 마음대로 골라보라고 어. 그래서 여기 골라보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이 성당이 있었기 때문에 아 원래가 여기 네. 네, 제가 만들어 놓은 성당이 아니고 예, 예. 이것이 이미 있었군요. 네. 네, 네. 네, 여기는 지금 저는 지금 대성당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성당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태리 같은 데 가면 뭐 세인 페트로 성당 뭐 그런데 가면 저 노틀담 성당 같은데 프랑스 글쎄, 파리 그렇죠. 가면 그렇죠. 노틀담 그러니까 가면 천정이 작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기 천장이 좀 낮네요. 여기는 네. 아주 평범한 조그마한 성당이요. 그런데 예, 예. 역사가 있어요. 여기도 네, 나름대로 1910년도에 진 성당이요. 여기요. 이게 원래가 네, 하, 1910년이라고 그러면 거의 100년 됩니다. 100년 된대요. 네. 이 저 성당 터입니까 여기가 원래가? 네, 본래 성당터예요. 그런데 예. 여기 마침 이렇게 여기 좀 보십시오. 구멍이 있었지 않아요? 예. 나무로 막았고요. 예.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요. 예. 여기 와 보십시오. 예. 여기도 구멍이 나 있었고 막았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100년 전에는요. 뭐 유교 사상이랄까요? 알았어. 남자 이쪽에 앉고 여자가 있었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당 한 가운데 간막이가 있었거든요. 간막이가 있었구나. 앞문은 없었고 아. 남자들은 여기 문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남자들이 여기 드나들고 예. 여성들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아하. 결혼할 때에도 네. 결혼할 때 만일 제가 뭐 주례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기둥이 있었거든요. 여기 표시가 나지 않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쪽은 신랑, 저쪽은 신부가 있었는데 칸막이가 있고. 단막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못 봐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얼굴 못 보고. 하하. 참 여기 옛날 이야기가 되죠. 100년 전에 참. 그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맞습니다.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여기 네. 어디 들보를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네. 이제 써 있는 것이 전주 강생 1910년 4월 17일 입주상량이라고. 191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년. 아니 100년 안 되는데 예. 1910년도가 되면은 예. 언제였었느냐 하면은 고종황이 예. 아직도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어허. 독수궁에 어허. 갇혀 있었습니다. 음.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 어디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쪽은 융희, 예. 융희는 순종대를 말하는 거죠. 아 그래요? 융희 예. 4년, 1910년도를 말하는 건데 경술해라고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았어요. 예. 경술해이었습니다. 저는 불란서 태생이라서 이 조선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저는 불란서 고향이고.
그래 한쪽은 예. 한문, 한쪽은 한글. 한글로 썼네. 한쪽은 양력, 쪽은 우리말로 이제 그래 음력. 이게 음력이고 저 네, 양력으로 쓰고. 네. 그러면 혹시 불어를 하세요? 불어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래요? 몇 마디를 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 무엇을 그러면요? 트레비아. 그럼 딸래 뭐? 그러네. 그 정말 불어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잊어버렸다고 볼 수가 없지만은 네. 그러나 뭐 쓸 기회가 많지 않았죠. 네, 쓸 기회가 한국에 살면서. 네, 그렇습니다. 늘 여기서 살고 그 있기 때문에. 불어가 제2의 외국어. 글쎄요, 외국어가 제2의 된 외국어라고 제1의 외국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영어고. 예. 그러면 한국 지금 네, 저 어디 가는지 좀 알고 있죠. 여기를 맡으셨구나. 그러니까 안동에서 올라오셔서 뭐 맡았다는 10여 년 것보다 전부터. 맡았다는 것보다 여기 책임자는 능곡에 전주교 신부가 살아요. 네. 그리고 그 일대를 그 신부님이 사목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여기 살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여기 사는 도와주고. 교우들도 도와주는 그럼 협조해주는 그런 식이죠. 그 다른 종교들은요. 세월이 흐르면은 좀 부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글쎄 그런 경향이 있죠. 제 말이 암만 해도 정말 신자 수가 많아지면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집니다. 돈을 많이 내는데 도대체 50년간이나 신부님 네. 목자 생활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보기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어색합니다만은 예, 예. 뭐 있는 대로 말씀드리죠. 매년 요대첨, 예. 연말, 예. 연시 예. 남는 것이 있으면은 제가 교구장으로 있던 안동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 한두 달 자주 있을 정도로 그것만 갖고 삽니다. 그럼 그 다음 또 생기고 또 남으면 보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럼 그러면 편해요. 식구도 없죠. 식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얼마나 없고 편합니까? 그렇죠. 자식도 없고 네, 없고 또 돈이 많은 것도 없고. 돈은 돌아오더라도 나누어 나눠주고. 주니까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진 않아요. 그건 저는 아니 그런데 왜 불안한 거예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네, 저도 가족도 우선 있는데. 네.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가족이 없어요. 홀몸이야. 누구 지금 온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 신도? 뭐 아니 우리 신자인 모양인데 네. 우리 신자들이 여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와서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가고. 밤에도 문은 그대로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여기 와서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행주 성당이라는 간판이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행주 대교를 넘어오면서 보면은 성당 간판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교인들 추울 때 이거 틀어주고. 그렇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기 뭐 아주 평범하잖아요. 지금 자, 이거 저쪽 한번 그 가만, 여기 십자가 꽃상을 보시게 진짜 될 것 꽃상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왜 그러냐 여기 하면은 여기 저 제목부터 성당 제목이 뭐죠? 저 교회 이름. 뭐 행주 천주교. 성당이라고 부르죠. 행주 성당. 행주 성당이라고 부르든지 행주 성당. 행주 공소라고 부르든지 공소는 부르죠. 무슨 뜻이에요? 공소라는 여러 말이 사람들이 아니 옛날 말인데 공식으로 모임을 가지는 장소. 그렇죠. 행주 공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성당 용어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뜻을 함께하는 뭐 조합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공소라고 불렀는데 우리 전주교 같으면은 모이는 장소를 두고 그냥 공소라고 불렀습니다. 성당이나 교회라는 말.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 신부가 없고 그냥 농촌에 이쪽 저쪽 그래도 신자들이 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날 자기네들끼리 뭐 기도를 한다든지 뭐 모임을 갖는다든지 그런 장소를 두고 공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은 신부가 본래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소라고 볼 수가 있죠. 공소 그냥 뭐 옛날 말이죠. 옛날 요새 말인데. 그런 아니 말은 너무 좋아요. 그냥 성당이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너무 부르죠. 저 편해. 이 공소라는 말이 참 편하게 들리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죠. 그렇겠어요. 참 편한 말인데 지금 뭐 최소한의 장치가 돼 있네요. 네, 예.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냥 그 좀 한번 가까운 데서 보십시오. 예. 이 조각을 날 때 제가 마침 우리 신자들이 소개를 내준 불교 믿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좀 그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쯤이요? 몇 년 전이죠. 몇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온 다음이었는데. 아, 그런데 이렇게 손을 보십시오. 예? 예. 손 이렇게 손댄 것이 예. 그 사람이 이제 부처님의 손으로 그렇게 조각한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 가르침의 그 상징성으로.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족 저족 아주 그 예수님이 예. 사랑을 크게 이제 가르치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불교 신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저도 저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저 조각을 네. 불교 신자가 다른 데서 좀 본 했다는 적이 거. 없습니다. 그러네. 나도 지금 왜 손가락을 저렇게 하나 했더니 요거 저 부처님 상징이군요. 부처님 보통 이렇게 하신 경우가 네, 많으니까. 그렇죠.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 저 집에서 저희들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느낄 거예요. 저 주교님이 이렇게 마음이 넓다는 걸 저 주교님은 넓은 것도 아닙니다만 마음이 한없이 넓구나 하는 걸 다 느끼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건 참 좋아요. 종교인끼리 이렇게 싸움은 잘 안 해줘.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 아주 잘 지냅니다. 저 뭐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에 대해서는 예. 아무도 거부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건 없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점은 네 자부심을 느끼죠. 자부심 느끼죠. 한 번도 우리가 기독교가 불교 뭐 타도하자고 해본 적도 없고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 뭐 나가라 이런 적도 없고 그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그 종종 뭐 여기는 뭐 스님들도 찾아오고 제가 안동에 있었을 때 알던 원불교 예. 원불교에서 종종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뭐 여기 꼭 가까운데 목사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대한민국이 그 조선 반도의 기독교 예수교가 천주교 뭐 이런 종교가 들어오는 게 저 중국 오는 게 불란서 신부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죠. 1800년대. 처음에는 예. 어떻게 들어섰느냐 하면은 참 묘합니다. 천지남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지남이라는 데가 지금 조그마한 마을밖에 되지 않는 장소인데 거기서 그 중국어로 되어 있던 책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침 천주교에 대한 책을 그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학자들이 보고 참 이거 참 좋다.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 중에 이성훈이라는 젊은 사람을 북경으로 뭐 보내죠. 1년에 한번 뭐 동지사라고 그러면서 그 파견을 보내죠. 네,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천주교가 와 있었죠. 그렇죠. 북경에 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많은 불란서
저 주교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뭐 그 네. 중국 사람도 이미 예, 있는 사람 중국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네. 개화가 돼서 네. 저 이렇게 그래서 귀에 세례를 받고 들어와 가지고 이승훈 씨가 신자들이 이승훈 씨가 거기 가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전주교 저 신부한테 네. 예, 불란서 신부한테 받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죠.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동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 첫 천주교가 이제 출발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죠. 네,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네. 그 신부님의 네. 선배들이 200여 년 전에 저쪽 북경서부터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다음 그건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승훈 속하고 씨가 있는 먼저 가서 파견돼 먼저 왔고 이렇게 그래서 그 공동체가 이승훈 형성되었기 신부님이죠? 때문에 이승훈 신부. 아니요 그 평신도예요. 평신도로 알려주나요? 평신도예요. 보통 사람이요. 보통 사람이고 그냥 그 아무것도 뭐 어디 모르던 사람이 북경에 가서 사명을 띠고 가긴 갔습니다마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러니까 성직자 없이 그럼 시작한 김대건 신부는 한참 거예요. 후네. 그냥 그 후죠. 한참 후에. 네, 한참 후죠. 그래서 그 모였던 사람들이 암만 해도 성직자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북경회로 연락을 해가지고 첫 번 들어온 신부가 중국 신부님이시거든요. 주문모라고 그랬습니다. 주문모. 그런데 몇 년 후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두봉 신부님은 어디서 예수교를 접하게 돼요? 언제? 언제? 난 본국에서 부모님이 신자이셨거든요. 내가 유아세례라고 부릅니다. 어릴 때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례를 받은 사람. 부모님이 벌써 천주교. 네네네. 천주교 그냥 몇 대 전서부터 믿었는지 몰라요. 대전부터. 그러시다가 저 불란서에서 그 성씨가 뭐예요? 불란서 성씨는 이름이 글쎄 뭐예요? 두봉 비슷한 이름을 네. 한국말로 불란서 말하는 두봉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불란서 발음으로 듀봉이라고 본래 우리 네. 성인데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막을 두자 두견세 할 때 쓰는 두자 한문으로요. 일로 와서 구경하세요. 일로 앉아서 얘기 들으세요. 네. 네. 그냥 두견세 할 때 쓰는 그 두자가 있거든요. 그런 한국성이 떴고 그리고 봉은 봉우리 봉자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두뻥을. 그게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거는 한국에 와갖고 프랑스 이름으로. 본래 이름으로 두봉이에요. 그 파밀리네임이에요. 그러면 그 성씨 이름은 저 first name은 레나토. 레나도 두봉. 네. 레나도 두뽕. 그래. 레나도 두뽕이 지금 두봉으로 한국 이름으로 그래, 한국 바뀐 거군요. 그래, 바뀐 거예요. 네. 그러면 두봉으로 이름을 바뀔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아유, 한국에 와갖고 거의 50년 전이죠. 제가 한국에 온 것이 1954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수로는 꼭 50년인데 날짜를 따지면은 내년 꼭 50년 되겠어요. 그러면 뭐 20대, 30대 때 한국에 왔겠네. 25살. 25살 때. 꽃 같은 나이에. 예? 지금 75이요. 그냥 25살 때면은 한참 뭐 연애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글쎄, 술도 마시고 뭐 놀고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 알 수 있는 건데 네. 난 뭐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네. 하죠. 예수라는 분에게 탄복해 버려 갖고 다른 것을 다 포기를 하고 그냥 그 길을 갔어요. 그냥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뭐 하시고 계셨어요? 오시기 바로 전까지는 뭐 그냥 공부? 공부를 했죠. 공부. 네, 공부했죠. 어디서 그냥 공부하셨어요? 신학대학. 어디서? 불란서에서 공부를 하다가 로마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태리에서도 네. 이태리에서도 3년 공부를 했어요. 같은 신학. 네, 같은 신학이에요. 그러면 저 대학 과정 마치시고 그렇죠. 대학원. 대학하고 대학원 네네. 마치시고 이제 내가 몸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본격적으로 살아봐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셨네요. 그런데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냥 어린 나이였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예, 예. 나 아까 단복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사실입니다. 뭐 그때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진 않았습니다. 예, 예.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예. 그분이 너무 멋진 분이시라서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참 그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소개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냥 거기에 그러면은 25살에 네,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네, 불란서에서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왜 하필 이 지구에 큰 지구 덩어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한국이었어요? 이거 비교로 말씀드릴게요. 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무슨 비교냐 하면은 옛날 사람들이 연애 결혼을 잘 안 했었거든요. 주로 중매 결혼을 했었거든요. 옛날 그렇죠? 사람들은? 예, 옛날 예, 사람들은 예. 50년 전에 결혼했던 사람 중에 연애 결혼한 많지가 사람을 않죠? 잘 보진 못했을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왜 끊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예. 내가 한국하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중매 결혼을 했다고 봐야 되고 발령받고 왔습니다. 누가 중매했어요? 발령받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발령소가 어디예요? 그냥 그 제가 속하고 있는 교구청인가? 아니요, 내가 속하고 있는 선교사 선교. 단체. 그 단체에서 6.25 때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고 신부도 많이 죽었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하고 있는 그 파리 외방 전교회라고 부릅니다. 예. 파리 그냥 파리에, 프랑스 파리에 예, 있는 예. 외국을 말하는 게고 옛날 말입니다. 해외 선교. 네, 해외 선교하는. 예, 예. 뭐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해외 선교 그렇죠. 나가는 사람 많이 예, 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파리에 있는 그 선교 단체의 회원입니다. 아하. 그래서 거기서 한국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로 사람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을 한국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매라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것도 참 이게 이상하죠. 이게 내가 복이 있다. 참 한국에 잘 발령을 잘 받았다. 그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결혼이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날 밤부터. 첫날 밤부터가 아니라 이게 그냥 처음 왔을 때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한국에 대해서. 그러냐 하면은 예. 군 복무를 했어요. 1년간. 북쪽으로는 불란서에서요. 북쪽은 네. 저쪽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1년간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6.25가 났어요. 아하. 그래서 우리 부대에 그것을 알려주면서 불란서에서 파병을 할 때니까 아하.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지원하라고. 아. 같이 살았던 동료 중에 한국에로 그때 갔던. 갔던 그 친구 중에 여기서 전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하. 6.25가 왜 났고 왜 유엔에서 그렇게 파병을 하기로 했더라는 이야기라든지 다 그때부터 알고 있었죠. 그럼 처음에 불란서에서 여기 왔을 때가 1900 몇 년도입니까? 1954년. 1954년. 그러니까 휴전된 것이 정전된 것이 53년이었습니다. 1953년? 54년 7월 달.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발령을 받았어요. 뭐 타고 왔어요? 뭐 어떻게 배 왔어요? 타고 왔죠. 배 배 타고? 타고 2달 반 걸렸어요. 2달 반.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건데. 지금은 한 블란스까지 한 10시간 가량 네, 10시간 정도 걸리고. 비행기 타면 되는데 네. 2달 반을 배를 2달 타고. 반. 한 달 동안 일본까지. 그리고 그때 에이. 일본에서 여기 한국으로 전쟁 직후였거든요. 아. 그냥 오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화물선 타고 또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달 반 만에 인천에 도착했어요. 인천에 이렇게 한국 땅에 밟을 때 아니 첫 번 예. 한국 땅을 밟은 데가 예. 마산입니다. 배에서 내린 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배가 마산 들렀다가 부산 들렀다가 아. 또 일본 다시 들어갔다가 그런데 예. 땅을 디딘 데가 마산입니다. 마산이구나. 내 고향 남쪽 바다 마산. 그래서 거기서 내렸어요. 내렸죠. 내렸어요? 네, 내려가지고 네. 그런데 한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물건을 풀고 또 싣고 또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돌아가지고 어디서 그 정식으로 다음에 부산 부산 갔다가 갔다가? 그 다음 오키나와 갔다가 이야, 다시 어디 저쪽 일본 남쪽 그 다음 인천 왔는데 인천을 일본에서 오기 위해서 그렇게 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 여객선도 아닐 거 아니에요. 여객선 아니었습니다.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 타고 네. 고생 뭐 무지무지하셨어요. 고생하게 지금 생각하니까- 했다는 것보다 예. 아니 그때 재미있었어요.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해인 1954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시기에 선교사로서 한국에 파견된 두봉주교. 농사꾼 주교라고 불릴 정도로 농사일을 좋아하고 소탈한 성격의 그는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20여 년간 안동 교구장으로 지내면서 적극적으로 농민 교육과 농촌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 말기 천주교 농민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한때 강제 추방 명령을 받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고희를 훌쩍 넘긴 두봉주교. 우리네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친구이자 스승으로서 평생을 살아왔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그렇게 좋아하고 왜 그렇게 불을 밝히고 축하해 주는지 그 내력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나도 이렇게 잘 모르는 점이 있어요. 에?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을 환영한다. 아하. 그거는 네. 그렇죠. 네. 불교에서 부처님이 오시는 날을 거기에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족 저족 두 성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두 개를 갖다가 국경일로 정해 갖고 노는 날로 정하는 것은 참 대단히 잘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냥 우리 측에서 볼 때는 참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박수를 치고 싶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아마 연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연말. 공교롭게도 네. 그런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일을 역사적으로 우리 모릅니다. 알 도리가 없죠? 알도리가 없어요. 예. 알도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섰느냐 하면은 동짓날 있죠. 동짓날, 하지 동지. 저는 외국에서 출신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이요? 그래서 동지 날까지는 밤이 길어지고 낮이 그리고 짧아지고. 낮이 짧아지고 그냥 동지 날부터는
날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전후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지내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뭐 예. 12월 25일 날 잡은 데가 있고 1월 6일 날 잡은 데가 있고 아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태양 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빛을 주러 오셨다는 그런 뜻으로다가 그렇게 한 건데 하루를 이렇게 밝히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 해를 이렇게 밝히는 의미에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한 그때를 연말이거든요. 연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1년 지나면은 그래도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반성하기 또 있거든요. 예, 종교가 어떻든 예. 그래도 1년이면은 예. 뭐 되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만은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때쯤 두 가지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밖에 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년 지나면은 나만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불우한 이웃이 있다. 내가 뭐 좀 그래도 그들에게 눈을 뚫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우리나라의 그 가정 문제가 많거든요. 네. 아빠들은 엄마들에게 자식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엄마들은 아빠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애들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서로 조금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 제일 신기한 것이 그 부부들이 와서 부부 문제를 상의하시면은 신부님은 나는 그런 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부부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렇게 어떻게 하세요 보통? 그런데 예.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아하.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하. 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도움 줘야 되겠고 예. 그래서 어디 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내가 답을 해준다는 것보다 우선 많이 들어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 경험으로 봐서 암만 해도 50년 동안 지부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연말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도 있죠? 고해성사. 네, 그때 성탄을 앞두고 고해성사를 봅니다. 고해성사. 네, 뭐 어디 그냥 잘못한 것을 내가 뉘우쳐야 신부님한테 되겠고 용서를 받아야 용서. 되겠고 예. 그리고 뭐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예. 그래서 우리 신자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변했다 하는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글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물질적으로나 아하, 경제적으로 네. 외적으로는 많이 좋아진 것은 예.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예. 그것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네네네.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은요, 정신적으로는 그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하. 정치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정부패는 50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진 것이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그전에 생각지 못했던 것을 최근에 와서 뭐 환경 살려야 되겠다는 자연에 관한 예. 그런 얘기가 많아지니까 그거 좋습니다. 아하. 그런데 나빠진 것이 있어요. 예. 공동체 의식, 이기주의, 아하. 그런 점은 나빠졌어요. 그게 우리 지금 그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이기주의가
이기주의가 막 뻗어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서양을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난그 서양의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됐는데 저쪽에 잘못하는 것을 왜 따라가느냐 이거죠. 무조건 자꾸 따라가는. 우리가 따라가죠. 그냥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건 난 무조건 좋다고 볼 수가 그러면 없죠. 주교님이 저 세상에 대해서 다 배우셨으니까 카메라를 보시고 야 내가 니네들 진짜 이게 서양을 자꾸 따라가면 안 된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만은 예. 외국에서 하는 좋은 것을 따라가야 되지만은 잘못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요새는 이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지는데 글쎄, 그거는 그거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좀 더 이렇게 살리는 그렇다고 해서 외국에서 모든 가정 다 형편없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정 생활을 낳는데 좀 이렇게 서로 보충하는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난 참 그것을 우리 그 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식구끼리 만나는 시간이 잘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빠는 아빠대로 뭐 직장 다니고 엄마는 직장 다니고 애들이 학원 다니고 서로 식사를 나눈 것도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거든요. 아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래도 식사 함께 하면은 참 사람이 마음 통하기 마련인데 뭐 함께 식사를 하고 신자 같으면 함께 기도를 할 것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결국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이 사랑을 나눈다. 물질을 나눈다. 그거 이상은 핵심은 없죠. 자, 물질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다는 보장은 없다.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이지 행복이라는 것이 행복감을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면 불행하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남들에게 도움을 주라. 어디 아내에게 사랑을 주라. 자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라. 어디 직장 다니면서 여러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봉사를 해봐라. 그러면 두고 보라고 행복할 것이다. 나누지 않으면은 사람이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아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뭐 남들로부터 받은 거죠. 뭐 지식, 뭐 누가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식을 갖게 됐지. 뭐 내 스스로가 생각해낸 것이 뭐 있습니까? 뭐 지식, 재산, 뭐 몸까지도 그럼 뭐 어디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 나만은 살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사람이 좁아지고 제 가진 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은 이상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묘하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그 오늘 신부님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신부님, 젊은 신부님인데 그 신부님한테서 들은 이야기예요. 농촌에서 사모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에 그 아침 기도 시간에 성당 나가는 사람이 할머니밖에 없어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어른들이 한 사람도 안 오죠. 근데 할머니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더니 그 신부님이 할머니들이 참 어려움이 많다. 왜 그러냐? 스스로가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받는 것이 너무 괴롭다. 늘 받는 것이 참 너무 괴로워서 그 할머니들이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시모님에게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시모님이 아주 참 좋은 생각을 가졌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그 할머니들이 아침 기도 시간에 잘 나오니까 그 할머니들에게 나올 때마다 동그란 표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냥 한 번 참석했다 온 표 하나. 그냥 뭐 한 달에 뭐 30표 정도 누가 매일 왔다고 그러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 국수 잔치를 한답니다. 국수 파티라는 것이 모든 교우들에게 그냥 국수 한 그릇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건데 먹여 주는 건데 그래서 국수를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사 먹을 수 있는 돈은 아침 기도 시간에 주시는 표 그것으로 사 먹을 수가 있다. 그랬더니 아침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할머니들에게 찾아가서 할머니 표 하나 달라. 할머니 좀 도와달라. 근데 그 할머니들이 비로소 너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니까 불썩기 받으라는 거예요. 참 기쁨을 거기서 찾았다는 게 주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많다는 거죠. 저는 다시 초등학생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이런 교훈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초등학생 같은 교훈을 받고 생각하니까 그럼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 위기라는 거는 위기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넉넉하게만 살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네, 나 그렇게 우리 생각을 인생에서 해요.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거기서 다 이렇게 쏟아주고 또 어디 줄 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애들을 그냥 이 학원 저 학원 보내고 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다 손해요, 손해. 아하. 또 자연스럽게 또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 삶에서 뭐 위기라든가 내가 못 살겠다 이거 나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왕이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왕이면 아주 좋게 보람을 느끼고 남 도와주고 나누고 그거는 잘 살아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네. 그러면 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줄을 나는 몇십 년 동안 몰랐어요. 무슨 별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저 너무 그 전전긍긍하면서 너무 이렇게 막 휩쓸려 가지고 살면서 이런 교훈, 이런 메시지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뭔가 새로 좀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아요. 나도 잘 살 수도 있겠구나. 잘 살 수 있다. 누구든지. 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2004년이 지금 내일 모레예요. 그렇죠. 그 한 해 한 해를 벌써 주교님은 수십 년을 지내오셨네요. 75이죠, 나이가. 그냥 싹 지나가죠? 싹 지나갔어요. 싹 지나가죠? 그러면 혹시 세상 떠나시면은 주교님도 어쩔 수 없이 세상 떠나실 날이 오실 것이고. 이제 가까워지죠. 그거 뭐 걱정 크게 할 필요 없. 지금까지는 걱정을 안 합니다만은. 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걱정할 일은 없으시겠어요? 네. 그냥 세상 떠나면 한국에 묻히면 되는 거고. 그렇죠. 불란서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묻어달라고 할 필요 없죠. 네. 그 이름만 하나, 두봉,
남을 겁니다. 또 어디 뭐 10년 동안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100년 지나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름 새기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뭐 네. 예. 난 정말 이렇게 뭐 우리 같은 믿음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난 영원한 삶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뭐 몸이 어떻게든 다 하더라도 그거는 뭐 네. 아주 2004년을 맞이해서 최고의 메시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예. 예.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 우리 서로가 흔히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잖아요. 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주십시오. 복을 많이 주십시오. 주십시오. 복을 많이 주면 복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행주 성당에서 연말을 우리 오늘 첫 만나뵌 두봉 주교님과 한 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새해 복을 많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